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수년 전에 성유한 목사님께서 저희 말레이시아에 있는 난민학교에 오셔서 저희 아이들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주제로 설교해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많이는 알지 못하지만 겉으로 풍기시는 느낌만 해도 되게 젠틀하시고 또 은혜 많으시고 더군다나 영어까지 잘하세요. 저희 학교 오셔가지고 영어로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시는데 얼마나 영어를 잘하시는지 저희 난민 아이들에게 큰 은혜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또 우리 만수교회에서 파송하신 그 페낭 한인교회에 계신 그 이충원 목사님, 제가 올해 초에 부활주일에 가서 설교하고 오고 또 최근에 개인적으로 좀 만남을 가지고 얘기했는데요. 또 이충원 목사님이 오늘 제가 만수교회 간다고 그랬더니 꼭 성도님들께 안부 전해주세요. 거기다가 덧붙여가지고 성령의 불 파이야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충원 목사님 정말 잘 계시고요. 이충원 목사님 안 계시니까 드리는 말씀이지만 페낭이라는 곳 지역사회에서 정말 그 페낭 한인교회가 많은 칭찬받고 또 선교사회 사이에서도 여러모로 칭찬받는 좋은 교회에서 정말 고군분투 열심히 사역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다가 그래도 늘 기도하고 또 눈물로 무릎 꿇는 가운데 최근에 교회가 또 부흥하고 또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그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말레이시아에서 15년째 사역하고 있는 한희석 선교사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말레이시아로 가게 됐고요. 또 어쩌다 보니까 15년째 말레이시아에서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는 조금 더 잘생겼는데 거기서 한 15년 있다 보니까 얼굴도 까매지고 피부도 안 좋아지고 그래서 지금은 성령 목사님보다 조금 못생긴 것 같아요.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름기둥과 불기둥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도 종종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가는 길에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세요 라는 기도를 종종 하곤 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저에게 있는 한편의 마음은 내가 앞서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가고 싶은 곳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것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멈춰야 되고 언제 진행해야 되는지를 철저하게 통제하신 것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습니다. 때로는 구름기둥이 며칠 동안 머물렀고 때로는 수개월 동안 머무르기도 했고 때로는 아주 짧은 시간 머무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순간 머무른 곳에 여기는 좀 환경이 좋아서 조금 더 오래 머무르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지만 때로는 구름기둥이 금방 움직여서 이동을 해야만 했고 때로는 환경이 너무 좋지 않아서 여기서는 좀 빨리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곳에서 구름기둥이 이동하지 않아 오랜 시간을 지내야 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뒤에 구름기둥으로 그들이 언제 나가야 될지 언제 멈춰야 될지를 정해주시고 또 보여주신 것이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은혜였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하신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앞에 꽉 막힌 바다로 막힌 홍해 앞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늘 좋아야 되고 우리가 편해야 되는 곳인지 우리가 곳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때로 가끔 인도하시는 것은 또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시험도 있고 역경도 있고 또 고난도 있는 곳입니다. 우리 말레이시아에는 많은 난민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난민들이 흘러서 지금은 말레이시아에 와서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고 그 다음 일정을 위해서 이곳에서 정지하게 하신 것이라는 생각이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는
약 UN 난민기구에 등록되어 있는 30만의 난민들이 말레이시아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만 30만이고요. 저희가 비공식적으로는 40만이 있다, 50만이 있다, 그렇게 숫자를 보고 있습니다. 미얀마, 시리아, 이란, 카자흐스탄, 아프가니스탄, 네팔, 방글라데시 수많은 나라에서 전쟁, 기아, 배고픔 등의 이유로 말레이시아에 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레이시아는 북쪽으로는 국경이 태국이랑 연결이 되어 있고요. 또 주변 국가에서 배로 몰래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있기 때문에 많은 난민들이 몰래 국경을 넘어 말레이시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들어오는 과정도 쉽지 않아요. 그 국경을 통해서 몰래 산을 넘어 들어오는 사람들은 군인에 잡혀서 죽기도 하고 또 종교적인 이유로 잡혀서 땅에 산채로 묻히기도 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쪽배를 타고 말레이시아로 넘어오고 있는데 그 해상에서 바닷가에서 쪽배 안에서 배고파 죽는 사람들도 있고 배가 전복되어서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렵게 힘들게 그러한 시간을 거쳐서 넘어오는 일부의 사람들이 말레이시아에서 난민이라는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난민으로 넘어오는 이유들에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전쟁도 있고요. 또 배고픔도 있고요. 또 목숨의 위협을 느껴서 넘어오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중에는 저희 학교에는 미얀마에서 넘어온 난민들도 많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넘어오게 되냐면 이 미얀마에는 소수 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얀마인이 말고 산속에 사는 부족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족들 중에서 또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어요. 미얀마는 공식적으로 불교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를 믿는 소수 부족들을 탄압을 합니다. 불과 지지난달만 해도 저희가 미얀마에 있는 저희 난민 가정들에게서 온 사진들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또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이 미얀마 성인 남자들을 밧줄로 묶어놨어요. 산 사람들 밧줄로 묶어서 그 사람들을 불로 태워 죽인 사진들을 보내오고 그렇게 죽인 후에 이 미얀마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집들을 불태우고 또 교회를 불태워서 그 사람들을 말살시키는 정책을 지금 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는 언론에서 잘 이런 문제들을 다루지 않아서 잘 알지 못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미얀마 군부들은 그 소수부족에 들어가서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이고 살해하고 여자아이들을 잡아가고 강간하고 그러한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러한 일이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듣는 소식들 또 보게 되는 사진들은 정말 참혹하고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그렇게 넘어오는 사람들이 말레이시아로 넘어와서 난민의 자격증을 얻어서 살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약 9천만 명의 난민들이 전 세계 안에 있습니다. 국내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동하는 난민들을 포함하면 약 9천만 명의 난민들이 있고요. 이 숫자는 전 세계 인구로 볼 때 93명당 1명이 난민입니다. 우리가 느끼기보다 훨씬 더 많은 난민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난민들이 말레이시아에 있는 난민들은요, 넘어온다고 해서 갑자기 삶이 좋아지거나 나아지거나 편안한 것은 아니에요. 난민 신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또 다른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늘 경찰에게 쫓겨야 되고 늘 배고파야 되고 공식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몰래 일을 해가면서 그렇게 가정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난민 사역을 시작한 지는 약 10년 정도가 되었어요. 처음에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제가 그 당시에는 중국인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는 가운데 우연히 말레이시아에 수많은 난민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난민 학교에서 저희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해서 학교들을 방문하는 가운데 제가 그 난민 아이들에게 점심시간이 지난 후에 이런 질문을 했어요. 너네 점심은 먹고 왔니? 너네 뭐 먹었어? 라고 물어봤더니 아이들이 잘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이니까 쑥스러워서 대답을 안 하나 보다 싶었는데 계속 물어보니까
한 아이가 수줍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저 집에서 오이 먹고 왔어요. 오이?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아이는 선생님, 저 무슨 또 어떤 채소를 먹고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상황을 가만히 보니까 이제 엄마 아빠들은 나가서 일을 해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집에 있던 방치되어 있던 아이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집에 있던 감자나 오이나 당근이나 그런 것들을 주워 먹고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건강식이네, 좋은 거 먹네 그럴 수 있지만 먹을 것이 부족한 아이들에게는 그것들을 먹는 게 그렇게 즐거워 보이지 않습니다. 저에게도 두 딸이 있는데요. 제 두 딸아이가 얼굴 앞에 떠오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런 것 같아요. 너가 말레이시아에서 이 난민들을 도와주고 이 난민들을 위해서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난민 사역을 이어오게 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에 있는 난민들은 일반 학교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난민이기 때문에 이들은 어디에 가나 어디에 방문하나 늘 배척받고 또 늘 불평등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선교사들이 이 난민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엽니다. 저희 학교에는 무슬림인 아이들도 있고요, 또 뼛속부터 불교였던 아이들도 있고요, 물론 기독교인 아이들도 있고요, 또 신앙이 아예 없던, 종교심이 아예 없던 학생들도 저희 학교 안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아이들에게는 이 교육이라는 게 희망입니다. 물론 앞날도 밝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 교육을 잘 해야만 어느 순간이라도 뭔가 꿈을 꿀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이 학교라는 공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는데 이 불교였던 아이들, 또 신앙심이 없던 아이들이 10년 동안 흘러오면서 학교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성경에 대한 얘기를 소개하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접하게 되면서 이 난민 아이들이 주일이면 자연스럽게 교회를 가게 되고 또 학교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들을 저희들이 많이 보고 체험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난민 학교를 열었을 때는 이 교회 다니는 아이들 이렇게 물어보면 40% 50%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와서 물어보면 거의 95% 이상 아이들이 교회에 다니고 있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 이 하나님께서 이 난민들을 흩으시고, 물론 그들에게 주신 아픔들은 굉장히 큰 아픔입니다. 이 아이들은 넘어오면서요, 자신들의 가족들이 이유 없이 불타는 것을 본 아이들도 있고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총에 맞아 죽는 것들을 본 아이들도 있고요, 어렵게 탈출해서 온 아이들이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굉장히 어려운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포심도 많이 있고요. 그런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말레이시아 오게 돼서 아픈 것들이 있지만 이렇게 난민들을 전 세계로 흩으시고 또 말레이시아로 부르시고 오신 데에는 아프지만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뜻이 그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늘 좋은 곳만으로 이동시키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비록 이들에게 아픔을 주시고 힘든 시간을 주셨지만 아마 이들이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말레이시아에 오지 않았다면 평생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없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이들에게 이런 일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말레이시아로 흘러오게 하시고, 또한 저희 그러면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받아들인 데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고 믿고 사역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제가 사역을 하면서 처음에 선생님 저 오이 먹고 왔어요, 당근 먹고 왔어요, 이 말이 제가 10년 동안 사역하는 가운데 늘 제 마음 가운데 아픔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는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점심을 맛있게 주고 싶어요 라고 결정하고 매일같이 아이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요리해서 점심으로 먹이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 오면요, 저희 아이들이요 푸동푸동해요. 처음 제가 아이들을 만났을 때는 표정도 어둡고요, 뭔가 좀 슬프고요,
낯설어하고 두려운 표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주 밝습니다. 눈빛이 초롱초롱하고요. 지금은 너무 밝아서 걱정입니다. 그렇게 아이들과 사역을 재밌게 말씀도 가르치고 또 학교 안에서 영어, 수학, 과학, 음악, 축구도 가르치고요. 가르치면서 아이들과 함께 열심히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약 5, 6년 전에 이 사역을 하는 가운데 저희들에게는 참 아픈 일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었냐면 저희 학교 안에 두 자매가 학교에 나오고 있었는데 원래는 네 자매였는데 밑에 두 자매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 착한 아이들이었습니다. 하루 아침에 저희 학교 안에 교장 선생님이 있는데 교장이 저에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데니엘, 제 이름이 영어 이름이 데니엘입니다. 다니엘인데 다니엘 패실리가 죽었어 그러는 거예요. 너무 아침 이른 시간이라 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똑바로 다시 얘기해봐. 그랬더니 울먹이면서 패실리가 죽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한 후에 빨리 와달라고 해서 제가 차를 몰고 그 자매들이 사는 곳에 달려갔습니다. 주 상황을 보니까 난민으로 살아오던 가운데 매일 못 먹고 또 매일 돈에 시달리고 집세도 못 내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비관한 그 아버지가 그 전날 밤에 술에 취해서 그 패실리라는 막내 아이를 죽이고 딸아이를 죽이고 또 있던 손자 한 명도 같이 죽이고 자기 아내를 죽이고 결국은 자해해서 죽었던 그런 사건이 저희 학교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저희 학교로 볼 때는 굉장히 큰 아픔이었어요. 제가 그 사건이 있기 며칠 전에 그 가정에 방문하면서 성탄 선물을 전달해 주고 난 후의 일이라 저에게는 더 정신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큰 충격이기도 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힘든 가운데 그 언니였던 바로 위 언니였던 그 언니는 살아남아서 많이 울었어요. 이제 그 아이를 부둥켜 안고 많이 울었는데 그 아이는 그 아버지가 그런 사건을 저질렀을 때에 밤 10시쯤에 그 마을에 기도회가 있었는데 이 아이는 그 기도회에 참석한 후에 집에 갔더니 이제 그런 사건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 아이는 다행히도 감사하게 그 사건을 피하게 되었지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아픔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위로를 해야 될지도 몰랐는데 이제 그 아이에게 이제 문자를 보냈어요. 우리 잘 이겨내자. 우리 힘내보자. 그런 문자를 보냈는데 새벽에 그 아이에게 답장이 오는 겁니다. 잠시 계속해서 보았더니 저한테 그 아이가 어린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저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선생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 고백을 아이에게 들으면서 수만 가지 생각이 제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이 아이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역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하고 기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굉장히 아픈 시간을 보냈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내가 조금 더 난민 가정을 더 잘 섬겨야 되겠다. 우리 아이들을 조금 더 잘 신앙으로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오늘까지 학교에서 저희 아이들을 잘 제 성심껏 제 마음껏 잘 돌보고 사역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이 여러분에게는 또 멈춰야 되는 시간이었고 또 지금 코로나가 없어지면서 또 다시금 어쩌면 진행을 해야 되는 또 그런 시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난민들에게도 이 코로나라는 시간이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또 말레이시아는 이 락다운이라 그래서 10km 내에서만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허락했어요. 먹을 것을 구매할 때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10km가 생각보다 짧더라고요. 나가서 살 수 있는 슈퍼가 없어서 고생을 하기도 했고요.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저희 난민들이 대부분 하는 일들이 식당에서 접시 닦는 일들, 또 공사장에서 하는 일들인데 정말 99.9%의 난민들이 모두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게 어려운 난민들인데 1년 가까이 일자리를 잃어버리면서 난민들은 며칠 동안 굶기도 했고요. 얼마 안 되는 월세를 못 내서 쫓겨나기도 했고, 집에 에어컨도 없지만 얼마 안 되는 전기세를 못 내서 캄캄한 밤에서 지내야 하기도 했습니다. 2년 가까이 코로나가 지속이 되면서 제가 매일같이 한 사역들은 한국에 도움을 요청하고 또 말레이시아에 있는 교회들에 요청하면서 이 난민들을 먹일 수 있는 쌀과 또 야채들을 구입해서 전달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전달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감사하게도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고 또 말레이시아에 있는 여러 교인들을 통해서 쌀도 주고 달걀도 주고 때로는 닭고기도 보내고 야채도 열심히 사서 난민들이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코로나를 잘 버텨내고 또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지나고 보면 오늘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의 삶들도 그런 점 있습니다. 저희가 어렵고 힘들다 하지만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이 도우셨구나를 볼 수 있었고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 저희들 이 난민들의 코로나 기간이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역을 해오면서 좀 어렵게 이 어려운 것들을 전달했는데요. 하루는 제가 정말 정성껏 쌀과 야채들과 정성껏 준비하고 오는데, 준비해서 전달하고 난민들에게 전달하는 가운데 대부분 다 감사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해하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고마워하는데, 또 몇몇 난민 가정, 정말 어려운 난민 가정들이 저에게 약간은 불평의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소리가 뭐냐면, 선생님, 저희 기저귀도 필요해요. 기저귀 좀 주세요. 선생님, 저희 약이 없어요. 약 좀 주세요. 선생님, 저희 지금 집세를 못 내서 쫓겨났어요. 저희 지금 동네를 돌고 있어요. 돈 좀 주세요. 선생님, 전기세 좀 도와주시면 안 되나요? 선생님, 저희 정말 먹을 게 없어서 저희 이거 필요해요. 그러한 수많은 고충들을 저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어려워서 하는 얘기죠. 정말 힘들어서 하는 얘기죠. 가족들을 데리고 쫓겨나와서 정말 어려워서 하는 얘기인데, 순간 저희 마음 가운데 약간 불평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 제 마음 가운데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얼마나 애쓰고 있는데,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 도와주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하나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럴 순 없잖아요. 약간 일종의 배신감,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막 화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저희 교사들한테 그런 말 했습니다. 내 지금 화가 많으니까 너 조심해. 나 지금 화가 많은 사람이야. 그랬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며칠 동안 그 화가 삭히지 않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하루날 아침 학교에 가서 조그만 사무실에 앉아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거다. 그들이 정말 견디기 위해, 그들이 정말 살아내기 위해 너에게 말하는 거다. 너만은 그 고통을 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너만은 그들의 아픔을 나눠줘야 되지 않겠느냐. 너가 힘든 건 알지만, 너 마음이 힘든 건 알지만, 너만은 그들의 편에서 그들의 힘듦을 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마음을 저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날 아침에 사무실에 앉아서 아무 말도 못하고 또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눈물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자라나면서 저한테 종종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저한테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는 바늘로 찔러도 눈물이 안 나래야. 제가 이런 말들을 듣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지금 보기에는 안 그러시죠? 그런가 봐요. 제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막 냉철한 거 막 이렇게 보여서 제가 평생을 거의 안 울어보고 살아왔는데, 제가 난민들과 함께 지내면서 갱년기가 빨리 와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자꾸 저에게 눈물을 주시고, 또 그 눈물을 통해서 제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또 제 마음을 변화시키시면서 또 이 사역을 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부족한데요. 저도 많이 배우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광야에 내몰렸을 때에 하나님, 먹을 것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고기가 없어요. 하나님,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요, 너무 싸움을 잘해요.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살았지요. 그러한 모든 것들을 감내한 것이 모세였고, 그 사람들의 어려운 순간마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불평이 있죠. 그렇죠? 저만 있나요? 여러분 표정으로 다 저는 없어요 라는 표정이시라서, 살다 보면 저희도 모르게 불평하고 저희도 모르게 불만이 있고, 또 하나님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배고파요, 죽게 됐어요 라고 했을 때 주신 음식이 만나였습니다. 엊그제 저희 딸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만나는 어떻게 생겼을까? 먹어보고 싶어. 그런데 저도 그래요. 저도 그거 먹어보고 싶은데 무슨 맛인지 잘 모르겠어요. 성경을 보면 이 만나는 이른 아침 새벽에 땅에 이슬이 내립니다. 수억 개의 이슬이 광야를 적시면 그 이슬이 마른 자리에 생긴 것이 이 만나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닐었던 그 광야라고 해서 매일 아침 이슬이 맺히는 것은 아닙니다. 평균적으로 그 광야를 보면 1년에 260일 정도 이슬이 맺힌다고 해요. 그러니까 약 100일은 이슬이 맺히지 않는 거예요. 광야를 잘 알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는 아마 불안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이슬이 맺혀야만 우리가 먹을 만나가 생기는데 이상하다. 이슬이 안 맺히는 날은 어떡하지? 그러한 두려움과 불신이 마음 가운데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하루도 걸음 없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머무르는 동안 매일 아침 그 땅에 이슬을 내려주시고, 그 이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슬은 언제 내리는 줄 모릅니다. 이슬은 우리가 모르는 순간에 임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셨고, 그렇게 은혜 부어주시고, 그렇게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였고, 소낙비처럼 큰 은혜는 아니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못 느끼는 사이에 우리의 삶을 적시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매일 아침 오늘도 이슬이 맺혔네, 그 먹이시는 삶들을 통해서 아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나를 신뢰하는 삶,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 리듬 속에 살아가면서 매일 아침 반복되는 만나를 먹으면서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너희들 이제는 나를 믿으면 좋겠다, 이제는 나를 믿는 신뢰함, 그 믿음이 너희 안에서 끊이지 않으면 좋겠다, 단단한 그 믿음과 신앙을 요구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그러한 믿음이 생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난민들도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저희 난민들이 저한테 가장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선생님, 감사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특별히 저희 교사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학교를 하고 있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매일 배부르게 먹고 있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지. 그러한 고백들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러한 고백과 그러한 기도가 흘러 넘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이들을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부르신 후에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기를 원하셨는데 결국에는 이스라엘 출애굽한 1세대들은 그 땅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왜 그랬죠?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2명만 긍정적으로 말했고요. 나머지는 부정적으로 말했어요. 그 부정적인 의견에 동조했던 하나님, 저희 저 땅에 못 들어가요. 저희는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 땅에 가서 이길 수 없어요.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먹이셨던 10가지 재앙으로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현실 앞에 부딪힌 그 사람들 모습을 보시면서 너희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또 우리들에게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 내가 너희들의 삶을 채워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여 내지 않았느냐, 그것들을 보기 원하셨고 훈련하셨는데 결국에는 그것이 없음을 보시고 너희 안 되겠다, 너희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애굽 땅에서 불러내셨을 때의 하나님 모습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모습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신뢰함이 온전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난민들과 열심히 지내면서 저희들이 늘 제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열심히 살자. 우리 열심히 공부하자. 우리 난민들에게 꿈과 희망은 무엇이냐면 어느 순간 이 난민 신분증을 얻어서 저 미국으로 또 캐나다로 호주 같은 나라로 가서 난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그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 말레이시아에 있는 동안 저희들이 열심히 수업하고 열심히 복음을 집어넣고 그러는 가운데 있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사역을 쭉 10년 가까이 난민 사역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제가 늘 너희 미래에 잘 살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돼. 저희 어머니 아버님 세대가 그랬잖아요. 자녀들에게 너희 공부해야지 너희 인생이 바뀔 수 있어. 저도 그런 시대에 자라났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저희 난민 아이들을 늘 다그치고 공부 안 하면 혼내고 불러오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보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 먼 미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 비록 난민이지만 우리 오늘을 행복하게 공부하자. 우리가 너무 어려운 행군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살아가자. 우리 오늘을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기쁘게 살아가자.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먼 훗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오늘을 감사하게 살고 내일을 기쁘게 살고 만족하고 순종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잘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말레이시아에서 저희 부족하나마 저희 난민 아이들과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가 돌보는 학교가 3개가 있는데요. 대략 아이들 다 합치면 약 250명 아이들이 됩니다. 저희들이 그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기도하면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 한국과는 비교도 안 될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저희 그 난민 아이들도 그 환경에 맞춰서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만족하며 사는 삶들을 가르치고 또 함께 공부하고 노력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만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슬처럼 매일같이 적시시고 먹이시는 그 은혜에 우리가 순종하고 또 감사하고 또 확인하고 또 그 믿음에 힘입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 제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바랍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늘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늘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변함없으시고 저희가 신뢰하기에, 저희가 믿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저희들의 삶을 매일같이 이슬로 먹이시고 저희가 모르는 가운데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저희들을 부르시고 저에게 은혜 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난민들을 보내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먹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보이게 하시고 또 함께 하나님 은혜를 나누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난민들에게 은혜 부어주시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만수교회 모든 성도님들, 저 가정 위에 또 삶 위에 하나님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만수교회에 늘 애쓰시는 성령한 목사님 위에 성령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고 전하는 말씀마다 하시는 사역마다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부어주셔서 차고 넘치게 하시고 만수교회를 통하여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시며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한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만수교회에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